창세기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에 내 앞에 있으니 땅이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야곱이 애굽에 내려옵니다. 애굽에 와서 야곱이 요셉을 만나는 장면이 46장에 나와 있는 장면이지요. 46장에 야곱과 그 모든 가족이 다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그 애굽에 내려온 가족들의 이름들이 적혀 있는 것이 바로 26장의 내용이고 그리고 26장 맨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것이 드디어 요셉을 만나는 야곱의 모습, 요셉과 상봉하는 야곱의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얼싸안고 울고 야곱은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할 만큼 그 죽었다 살아온 그 아들을 보고 껴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연수로 20년 넘게 아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살아 돌아온 것도 아니고 야곱의 온 가족 식구를 살릴 수 있고 봉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위치에 그 아들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살아 돌아온 그 상황이지요.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야곱과 요셉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 야곱의 측면에서 한번 볼까요? 야곱이 만약 과거의 야곱의 모습이었다면 바로 야곱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라는 거예요. 진짜 야곱이라면 이스라엘, 그 이름이 바뀐 이스라엘이 아니라 원래 야곱의 성격과 또 그의 품성이라면 애굽에 내려왔는데 자기 아들이 바로 다음에 그 두 번째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까? 자기의 것을 얼마나 더 많이 차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하면 자기의 위치가 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 여기에 주 안점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의 삶을 돌이켜보면 무엇인가 쟁취하려는 건 뭡니까?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유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노력했던 야곱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야곱의 모습은 전혀 그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만약에 과거의 야곱의 모습이라면 그 요셉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이 애굽에서 더 좋은 위치, 더 좋은 곳에 정착할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을 하는 것이 야곱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모습은 전혀 자기의 소리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들을 만난 기쁨 때문에 잠시 생각을 잃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의 모습에서 또 달라진 모습은 무엇입니까? 축복을 쟁취했던 그리고 빼앗았던 그 야곱의 모습이 이제는 강대국의 한나라 왕을 축복하는 위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과 그 일행은 어떤 모습으로 애굽에 왔을까요? 거짓골 아닙니까?
상황이 그 지역 전체, 애굽을 포함한 모든 세계에 흉년이 임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애굽에 내려온 이유도 먹을 것이 없고 살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내려온 거지요. 그럼 오히려 누구한테 복을 받아야 합니까? 바로에게 야곱이 복을 받아야 될 위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는 모습을 봐요. 이제는 야곱이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아니요, 가진 것 있겠지요. 소유를 다 가지고 애굽에 내려왔으니까. 그런데 애굽의 소유와 이 야곱의 소유를 비교해 보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고 권력 있고 더 힘이 세고 세상에서 정점에 있는 그 왕을 야곱이 축복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축복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복을 빌고 축복을 나누는 인생입니다. 왕인 바로를 만날 때 축복할 뿐만 아니라 만나고 나올 때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래요.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이야 하고, 또 구속사 가운데 하나님께 훈련받은 자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까지 야곱이 말했던 그 말들을 보면 어떻게 하든 자기의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언변이 뛰어나게 그렇게 사용했던 야곱, 살기 위해서 이야기했던 야곱이라면 오늘 고백하는 야곱의 모습,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면 정말 초라하고도 참 약한 모습입니다. 내 조상의 날수보다도 정말 조금 살았지만 130년밖에 못 살았지만 그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참 솔직한 표현이지요. 이 한마디에 야곱의 인생을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왜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계속 움켜쥐려고 했던 거지요. 빼앗으려고 했던 거지요. 사기꾼처럼 무엇인가 남의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 목적을 가졌던 사람, 그래서 그의 인생은 참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들으시기에도 내 말이 맞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이야기한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야곱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았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 우리를 돌이켜봐도 어쩌면 우리는 야곱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한번 요셉의 입장에서 볼까요? 요셉이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엉엉 울었어요. 왜요? 그렇게 보고 싶었던 아버지 아닙니까? 20년 넘게 보지 못했고 고생한 끝에 자기가 이제 총리로서 그 아버지를 맞닥뜨려요. 그리고 아버지를 살릴 수 있고 봉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가족을 요셉은 살려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권력의 두 번째 자리에 올랐어요. 형제들과 가족들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신의 권력을 더 하기 위한 선택과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더 오래 누리려고 하는 선택을 하겠지요. 여러분들, 권력자들 또 힘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참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에 그 정치인들의 모습들을 보면 뭐 지금 아니지요. 매번 정치인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 어떻게 하든 자신의 그 위치를 또 자신의 권력과 힘을 연장하기 위한 방법이 없을까? 여기에 모든 초점이 있는 것 아닌가 할 정도로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닫습니다. 그게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힘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권력을 계속 연장시킬 수 있고 자식에게까지, 자손에게까지 그 권력을 이양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정치 그리고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의 모습 아닐까요? 요셉의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요셉이 만나고
눈물을 흘리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그 가족들이 했던 말이 무엇이냐 하면, 자, 이제 바로가 당신들을 부를 텐데 당신들을 부르면 당신들의 직업을 이렇게 얘기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46장 34절에 보면 당신들은 이르시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여러분들, 힘을 얻고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여기서 가축을 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농경을 하며 농업을 하고 있는 자신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아버지 이삭은 농업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배의 소출을 얻었던 경험이 창세기 26장에 보면 나와요. 농업을 한 번도 안 했던 가족이 아니긴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축을 치는 일을 가증하게 여기는 그 땅에 왔다면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나아요? 대접을 받으려면 우리는 이 가축을 치우고 목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그 나라에서 대접을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요셉은 가증히 여기는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라고 해요. 그리고 고센 땅에 머물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왜 속이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그냥 눈 감고, 아니요, 속인다는 표현도 좀 그렇지요. 농업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농업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애굽은 날강을 중심으로 농업을 통해서 사모작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풍성했던, 그리고 굉장히 이곳이 굉장히 비옥했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농업이 최고였습니다. 그러면 그 땅에서 자신들이 과거의 경험이지만 농업을 했던 경험을 살려서 농업을 했습니다라고 얘기해도 될 그 고백을 목축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의도가 믿음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에게 가증하게 여김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이 하는 일이 가증한 일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이 야곱의 식구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접촉이 많이 있지 않겠지요. 그리고 이들과 분리돼서 살겠지요. 여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요셉은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와서 권력을 더 유지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과 접촉하여 사는 것을 분리시키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고센 땅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뒤에 라암셋이라고도 나오지만 이 땅은 가나안에서 가장 가깝고 애굽에서는 변방에 있으면서 가장 비옥한 땅이 그 땅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돌아가기에 가장 적합한 땅이 이 땅이에요. 그리고 애굽에서 가장 변두리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 애굽에서 나갈 때 손쉽게 나갈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지역이 고센 땅 라암셋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바로 가나안으로 갈 수 있고, 그리고 이 요셉의 가족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정 가운데 중심에, 그리고 권력의 중심에 있는 그 중앙으로 오지 않고 가장 변방에 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의 관심이 이들에게 없겠지요.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를 이곳에 인도하시고 또 총리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이 민족은 돌아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권력의 중심지인 그 서울이라는 곳으로 옮겨오지 않고 이들을 가장 변방에 살기 좋고 구별된 장소에 살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얘기할 거에 대해서 다 요셉이 알려주게 되어지고, 또 그 말을 들은 바로는 자신의 가축까지 이들에게 다 맡기게 되는 거지요. 자, 이것 하나, 요셉은 무엇인가 하나를 결정하고 또 무엇인가 결정하여 나갈 때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것을 따라갔다라는 거지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관심이 권력에 있지 않습니다. 힘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그 힘 있는 곳으로 가족들을 들여보내고 거기서 한 자리 그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끔 할 만한 그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의 암투가 있는 그곳, 술 맡은 관원장과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그렇게 고생을 하는지를 보았던 요셉은 그 가족들을 그곳에 들여보내는 것 원치 않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또 하나님이 무엇으로 이들을 인도하실지를 미리 알고 그 자리까지 준비한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야곱과 요셉의 모습이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더 가까이 나와 있는 모습을 봐요. 우리의 선택은 세상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선택의 중심이 세상에 있지 않고 말씀에 있고 주의 뜻에 있으면 세상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힘과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보호받고 주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고 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선택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또 주님이 이끄시는 그 방향대로 우리도 선택해 나가서 세상의 것이 아닌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과 요셉의 모습을 보며 그들의 달라진 믿음의 고백들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약을 붙들고 또 하나님을 선택하며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 세상의 힘과 권력과 부귀영화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도 세상의 것에 물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붙들어 아버지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다 할지라도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주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